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앞에 떠있는 화면 글씨 보시고 저와 같이 한 절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롯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성사 아카데미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수요일에 제가 설교할 때 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 다들 아름다우십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아름다우십니다. 네, 제가 보기 이렇게 아름다운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자, 이번 주에는요 신약 속의 여성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목사님 세 분이서 나눴는데요. 작년 이맘때쯤에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구약 속의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 신약 속의 여성이라는 주제를 정해받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흔히 말하기를요, 성경이 이 가부장적 배경의 사회에서 기록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남성 중심으로 기록되었다고들 흔히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여인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또 그들을 하대하지 않으셨고 실제로 여인들, 그것도 낮은 자리에 있는 여인들을 직접 찾아가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성경에서도 여성 지도자들을 많이 세우셨음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게 누구였죠? 남자요, 여자요? 그렇죠. 바로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 선지자들도 존재했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도 성경은 틀림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교회를 보시면요, 여성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자, 여기 둘러보십시오. 남자가 몇 명 있나? 이제 직장 다니고 이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여성인 것도 그렇지만 이 교회에서 여성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이 모든 교회 활동이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이 초대교회에서도 여성의 역할은 참 중요했다는 거죠. 많은 여성들이 은혜 받고 섬김으로 봉사로 많은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여성 지도자에 대해서 배우고 본받으려 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고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여성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할지,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을지를 함께 같이 나눠보고 살펴보려 하지요. 제가 선택한 인물은요,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 생소한 이름 같이 들리기도 할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름을 처음 봤다 하실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인 해석으로는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대상이 된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성 인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사라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제가 선택한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제목을 한번 달아봤는데 어떻게 달았냐면 신앙의 모델 도르가라는 이름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모델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요, 이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 이 본보기가 되는 대상이나 모범이라고 정의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존경스러운 인물을 가리켜서 나의 롤모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죠. 바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직책이나 임무 이런 것 따위의 본보기가 되는 대상이나 모범으로 삼아서 나도 닮아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이 도르가라는 인물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닮아야 하는 롤모델로 저는 여기기를 바라봅니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바 충성으로 세상에 깊은 영향력을 행사한
이러한 도르가와 같은 숨겨진 영웅 같은 모델을 우리가 만나게 된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도 많은 발전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모델하면 많이 삼는 게 다윗, 많이 삼지 않습니까? 모세, 많이 삼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위대하고 대단한 인물이기에 우리가 똑같이 따라 살려고 그러면요,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성경 속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도르가와 같은 이 평상시 일상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자신의 보통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산 이 영웅적인 삶을 산 사람들의 모습은요, 사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일반 소시민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닮기 쉬운 신앙의 롤모델이기도 하고 가장 현실감 있고 또 우리도 따라 할 수 있는 신앙의 롤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다비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도르가라고 부르기도 하는 인물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여인에 대한 가족에 대한 기록은요, 전혀 없습니다. 여인이 죽었을 때 슬피 우는 자녀나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생략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과부나 이 독신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물려받았던지 아니면 자신이 무역의 도시니까 무역을 행했던지 아니면 장사를 하였던지 간에 성경에서는 언급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이 남들을 충분히 원하는 대로 돌볼 수 있는 이 재력도 소유한 과부였을 것으로 흔히들 여겨지죠. 어찌되었든 간에 이름도 생소한 이 인물이 살던 곳은 이 욥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자, 왼쪽 구석에 조그맣게 이 베드로의 전도 여행을 이제 보게 된 건데요. 자, 보게 되면 이 롯다가 있게 되어지고 욥바가 있게 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저 롯다에서 욥바까지가 약 16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롯다에 있다가 욥바까지 가게 된 거고요. 또 욥바에서 그 다음에 간 게 이제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지도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인데 점점 예루살렘에서 멀리 가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애니야의 8년의 충풍명을 고치게 되고 다비다를 살리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써있죠? 고넬료를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지도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욥바라고 하는 예루살렘 북서쪽에 약 56km 정도쯤에 있는 이 지중해 연안에 바위 많은 항구 도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욥바라고 하는 것을 치게 되면요, 지중해에 굉장히 아름다운 바닷가가 있는 도시를 여러분들 사진으로 보게 될 겁니다. 원래 이 단지파에 속한 도시인데, 자, 이 욥바가 어떤 곳이냐면 이 솔로몬이 성전과 궁전을 건축할 때에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실어 왔던 항구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을 거절하고 다시 쓰행 배를 탔던 항구가 어디냐? 바로 여기예요. 이처럼 구약 시대는요, 제1항구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많은 역할을 감당했던 곳입니다. 굉장히 주요한 도시죠. 하지만 이 욥바는요, 사도행전의 배경인 로마 시기에는 헤롯 대왕에 의해서 기능이 축소되어졌고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헤롯이 만든 도시 이 가이사랴 필립보에게 그 1항구로서의 역할을, 무역로의 그 대단한 도시의 역할을 내어주게 되죠. 과거는 찬란했으나 지금 한마디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도시에 생존하던 과부 여인이라는 겁니다. 과부이자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과거에나 영광이 찬란했던 이 상업도시, 바로 여기에 사는 한 여인에 불과한 게 오늘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심지어 방금 읽은 사도행전 9장에 잠깐 등장하는 인물에 불과합니다. 이 이후에 더 이상 성경에서는요,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혹자는 베드로의 사도성, 베드로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된 한 가지 사연에 불과하다라고도 말해요. 하지만 이 기록된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말이죠,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도르가의 이야기는 그냥 베드로의 사역의 배경처럼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르가라고 하는 그 여인, 그 인물 자체가 주인공이라는 거지요. 자, 사도행전 9장 36절에 누가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소개합니다. 자, 제가 읽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 성경으로 다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 바로 헬라어로 이 도르가라 이름을 지닌 여인을 설명할 때
무엇이라 표현했습니까?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요, 이 신약에서 여성을 가리켜서 직접 제자다라고 분명하게 말한 최초이자 단 하나밖에 없는 사례입니다. 당시에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이 제자라 불림받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낯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여성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셨다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여성이 예수님의 제자라 불리우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론되는 인물이 몇 명이나 되냐면요,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5명에 불과합니다. 그 5명을 보면 이런데요, 말씀 한번 쭉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따라 보시죠. 그런데 다메쿠스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아나니아,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자,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바울은 더베와 르스트라에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도 유명한 디모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다. 그들은 우리가 묵어야 할 집에서 우리를 안내하여 나손이라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는 키프로스 사람으로 오래전에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죠. 그럼 제가 이제 이름을 딱 표기 좋게 해놨는데, 자, 총 5명이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제자 이름입니다. 아나니아, 바울, 그리고 도르가, 디모데, 나손이라는 거죠. 자, 나손은 잘 모르실지 몰라도 디모데, 사도 바울, 확실히 여러분들 아는 이름이지요. 이렇게 제자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 5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5명 중에서 2명이 그 유명한 바울과 디모데인 것을 감안해 보게 되면, 자, 이름 없는 여인 이 도르가, 이 잠깐 등장하는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인이 여기에 포함된 것은요, 정말로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우리가 닮아야 되는 이 제자도의 롤모델로서 이 도르가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를, 이 누가가 왜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는지, 이유를 이 등장하는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봐야 할 겁니다. 자,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이 부분을 집필할 때 구조적으로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구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이 도르가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바로 직전인 9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잘 읽으셨습니다.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져 갔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기에 맞춰서 말이죠, 교회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이 사마리아까지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예입니다. 자, 이 롯다에서 욥바로,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아까 지도 보셨죠? 제가 일부러 그 지도를 찾아 보여드린 건데,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 예루살렘에서 점점 멀리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아까 보여드린 겁니다. 자, 롯다에서 욥바,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예루살렘에서 점점 먼 곳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간다는 거죠. 자, 이러한 포인트에서 롯다에서는 애니야를 거론하고 욥바에서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거론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는 고넬료를 언급하는 거죠. 이 복음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포인트에 오늘의 주인공 도르가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주제의 핵심적인 결론은요,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라는 이 복음의 열매로 모든 말씀이 다 마무리 지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바에서 도르가란 여제자가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지요. 그가 하나님께 충성되의 삶으로 인하여서, 그가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삶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 평범한 여성의 삶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살펴볼 것은, 이들을 부를 때에
자, 이 다른 사람들을 부를 때, 다른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떤 남자라고 하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도르가만 특별하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어떤 남자라고 불렀으면 도르가도 똑같이 어떤 여자라고 기록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도르가는 어떤 여자로 기록되지 않고 뭐라고 기록됐죠? 어떤 제자. 이 어떤 제자라고 특별히, 어떤 여제자라고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 제자라는 명칭을 쓰고 있겠느냐? 이 제자라는 명칭은요, 어떤 사람이란 명칭보다 당연히 굉장히 특별한 명칭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좀 전에 살펴본 대로 5명에 불과한데 그 중에 하나이니까 이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사도행전의 이 저자인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서 제자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간략하게, 강하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자, 어때요? 만만치 않지요. 모든 것보다도 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제자라 칭하는 명칭이 아니라, 내가 제자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보고 다른 이들이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불러줘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엄청나게 큰 헌신이 필요한지를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듣기에는요, 이렇게 큰 헌신이 요구되는 위치에 도르가를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누가는 도르가가 어떠한 제자도를 지녔는지 짧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6절 이 뒷부분만 제가 캡처해놨는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세번역에서 말합니다. 자,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도르가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들을 인정이 두텁게 후박하게 대했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착한 세상이 보기에도 말이지요, 이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보기에도, 이 세상이 보기에도 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보기에도 이 도르가의 모습은 선했다는 거죠. 그리고 남을 돕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요, 사실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서는 조금 이걸 갖다가 좀 아쉽게 번역을 한 게 있어서 제가 헬라어로 직역을 한번 해봤는데, 직역하면 알아듣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선행과 경제적 베품이 충만하니, 이게 직역한 말인데, 이 충만하니에 여러분 좀 중요하게 포인트를 둘 필요가 있어요. 이 가난한 사람, 바로 소외되고 약한 사람, 율법과 이 주님은요, 이러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율법에서도요,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약한 자를 위한 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인 제도가 율법에도, 하나님 주신 율법에도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약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고 또 그들에게 먼저 달려가셨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돌보셨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들에 대한 선행, 그들을 돌보고 어려움을 살피는 일을 감당했고 경제적으로도 베품이 충만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말로 하는 건 참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 경제적인 것까지 감당하는 것은요, 그리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물을 포기하고 나눠야 한다라는 건데, 솔직히 사람인 이상 이 욕심이라는 것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이다 라고까지 말한 겁니다. 이 그런 부분에서 이 도르가는요, 이 제자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죠. 이 재미있는 것은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도르가와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인 스데반, 바나바, 이 사람들과 도르가를 동급의 자리에 올려놓으려 했다라는 거죠.
자, 문학적, 이 문법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 재미있는 특징을 하나 살펴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은 매우 중요한 인물인 스데반과 바나바를 묘사할 때 문법적인 그 특징이 있는데 그 대꾸가 꼭 있어요. 자, 한번 보여주시면, 자, 스데반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문법적으로 우리가 한국말로 풀어놨는데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비교급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이 단어를 쓸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 장 넘겨주세요. 자, 도르가에 대한 진술을 제가 지겁해 보게 되면 아까 충만하다라고 하는 걸 제가 중요하게 보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것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말 성경에서는 많이 했다, 그러니까 많이 베풀었다, 많이란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헬라어 직역해 보게 되면 원어로는 이 플레레스라고 하는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 이 스데반과 바나바에게 사용된 이 단어, 플레레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도르가에게도 쓰여져 있습니다. 저자인 누가는요, 누가의 의도는 이 도르가를 이들과 동급으로 올려놓기 위해서 이 문학적으로 문법적으로 똑같은 어구를, 똑같은 관용사를 여기에 적용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 누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의사입니다. 굉장히 교육 많이 받은 사람이고 이 문학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문학적인 기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발달된 방향으로 쓰고 있게 되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도 이 특별한 관용사를 도르가에게 일부러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도르가의 행적을 놓고 볼 때에도 말이죠, 도르가를 기록할 때, 그의 행적을 놓고 기록할 때 바나바와 스데반과 똑같은 동급에 놓으려고 하는 것을 읽게 됩니다. 보게 되면 이 스데반과 바나바는 둘 다 이 경제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어서 가난한 성도들을 섬긴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밭을 판 돈을 전부 교회에 바쳤죠.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이 사람이요 사도들에게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별명이 위로의 아들.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갖다가 돌보고 섬기고 위로했으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우게 되는데, 그가 자신의 재산까지도 팔아서 남을 돕는데 헌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스데반은 여러분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에서 과부들을 섬기기 위해서 뽑힌 7 집사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성을 다한 자라는 걸 알고 있죠. 6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바친 그러한 재물을 가지고 스데반 같은 사람들이 베풀고 나누고 충성하는 일을 다 감당했다라는 거죠. 가난한 자, 약한 자, 옥리는 자를 베풀고 섬기는데 사도들이 너무 거기에 치중하게 되니까 말씀 교육에 복음 전파에 시간을 빼앗기게 되니까,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스데반은 특별하게 더 충성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요, 이 도르가의 모습에서 이 스데반과 바나바의 삶에 나타난 이 사역적 특징, 남을 베풀고 사랑한 이 특징을 지닌 여성 제자를 발견하게 된 거죠. 자, 그들과 동급으로 말입니다. 동급으로 기록함으로써 이 도르가의 삶에서도요, 이 제자로서의 특징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이 도르가의 사역에도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9장 31절을 다시 보게 되면 말이죠, 요빠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교회의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묘사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령의 위로로 승진해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능력 주셔서 계속해서 늘어갔다는 겁니다. 도르가나 스데반, 이 바나바의 성령 충만한 사역이 이 교회의 성장과 복음화를 가져왔다는 거죠. 사실 이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들의 열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스데반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사역이 교회의 성장을 가져왔고, 그가 순교함으로 인하여서
또한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이 바나바의 돌봄과 사역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한 성장을 또한 가져왔지요. 그리고 또 도르가의 베품과 그가 베푼 후박한 인정은, 그 나눔은 또 그의 사역과 그의 죽음 그리고 또 그의 부활이 욥바에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는 결과 또한 같이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듯이요, 이 도르가는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제자로서 주요한 위치를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진 과정을 볼 때에도요, 이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지요. 이 제자 도르가, 이 한 명의 이 고침받은 여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르가의 위치, 이 도르가가 제자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루면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요, 도르가가 어떤 사역을 행하였느냐라는 것이지요. 도르가가 어떤 사역을 감당했기에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올랐고 심지어 유일한 여제자로 부름받게 되었는지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목 삼았듯이 도르가가 왜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줘야 하는지,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살펴보려 하는데, 우선 도르가에 대해서 묘사하는 구절을 좀 더 자세히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르가에 대한 표현은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기록된 문장은 함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짧은 단어 표현 하나에도 많은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죠. 자, 도르가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36절, 자, NIV 성경을 그대로 번역해 보게 되면 항상 선을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NASB 영어 성경에서는 친절과 자선의 행위가 충만했는데 그것은 그녀가 늘 하는 일이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다 도르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후대하는 게 일상생활이었다라고 분명하게 강조하지요. 항상 늘,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특별한 때에만 행하는 게 아니라 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느 특별한 날만 주님 만나러 나와서 그 앞에서만 특별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그리고 주님 헤어지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 내 본 모습이 나오고, 이러한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늘, 항상, 언제나 우리의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도르가 이런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이 생활에 본받을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요, 행위로 인해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고 하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선한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선을 지속적으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선행을 생활 방식으로 삼음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가치 있는 피조물, 바로 예술가 되시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가장 분명하게 증언한다라고 바울은 단언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번 옆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작품이죠? 네, 작품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음을,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에 맞게 살고 있는지 내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디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 하신다. 이게 목적이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구속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은 성도는 말이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역설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기 위하심임을 강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말하기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늘 당당하게 당연하게 말하지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는 늘 말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모습, 이 구원받은 증거로서 나타나야 되는 이 변화의 모습은 우리가 얼마나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열매를 보이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는데 그 피 흘리심이 가치없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도르가는 분명히 바울이 외치는 이러한 요구에 순종하는 바람직한 롤모델이 되어줍니다. 어쩌면 이 누가가 말하려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걸작이 평범한 사람의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께 충성했던 이 도르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질 정도입니다. 욥바의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인정한 것을 볼 때에 이 도르가는 선한 일에 열심히 이 모습을 일상에서 늘 지속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지요. 이 도르가는 대단한 영성을 지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현실 세계에서 선행을 베풀며 살았던 아름답고 실제적인 신앙의 모범입니다. 그렇기에 일반 성도들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가장 일반적인 롤모델이라는 거죠. 도르가가 욥바의 교회에서 귀한 제자도를 보인 것은 이러한 경건하고 일관된 생활을 행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도르가의 삶은 하나 더 나아가서 이 동료 제자들이 동료 교인들이 왜 그렇게까지 그의 죽음을 애통했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는 거죠. 이 도르가가 이 죽음을 인하여서 교회 전체의 사역, 특히 과부들, 약자들로 대표되는 그들을 위한 사역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이 공백이 생긴 거죠. 이 도르가의 희생과 사역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또 그에 대한 고마움, 또 그를 통해 본 이 주님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평가받을 때 어떠한 평가를 받으실 것 같습니까? 이 도르가는 죽음 이후에 동역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참된 제자도의 삶을 산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그의 선함을,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 것을 주변 사람들이 직접 베드로에게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에 우리에 대한 주변의 평가가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갔다라는 평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르가의 모습, 이러한 평가를 받은 제자의 모습이 내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학적으로 이 시신의 처리와 같은 부분에서도 이 묘사가 좀 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기를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신을 씻어 누였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죽고 난 이후에 시신의 처리 과정을 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르가는 욥바에서 크게 존경받던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그 시신을 매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정중하게 다뤘겠지요. 그래서 다락에 모셔놓은 거겠습니다. 근데 이 정중하기는 한데 당시의 관습으로 볼 때에 시신 처리 과정에서 빠진 게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그 시신 처리 과정을 보게 되면 당시의 일반적인 시신 처리 과정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시신에 기름을 바르고 향품과 세마포로 감싸서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했죠. 자, 그런데 이 도르가에게 이러한 공식적인 절차를 행하지 않고 그저 시신을 씻어서 다락에 뉘었다고만 말합니다. 거기다가 이 지역은 더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장례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지요. 도르가는 죽었고 그날 다락방에 안치되었는데 이 교회가 다음날 아침 16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롯다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했다면 가서 데리고 와야 하니까 빨라야 그 다음날 오후 늦게쯤에나 베드로가 도착했을 겁니다. 하루 이상이 지났으니 그 시신에서 악취가 날 위험도 매우
높았다라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은요, 유대인의 이 사회 관습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입니다. 어쩌면 이 욥바의 성도들은 도르가가 베드로에 의해서 혹시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은 아닐까라고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자신들에게 너무나도 커다란 영향을 끼친 그 도르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이든 간에 이 도르가의 죽음은 이들에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이었고 그의 생전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그립고 귀했다라는 것은 이 부분을 통해서 더더욱이 크게 드러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베드로가 욥바에 도착하자 곧바로 이 도르가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다락방으로 안내되어져 갑니다. 자, 9장 3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두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가 도착한 즉시 도르가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바로 일으켜 세운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먼저 도르가에게 이 돌봄받은 과부들이 제시하는 이 도르가의 수고의 열매를 보게 된 거죠. 자, 이들은 베드로에게 이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입니다. 베드로가 온다고 하니까 준비해 가져온 걸 꺼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과부들이 도르가가 지어준 옷을 그 자리에 입고 있었다는 것을, 그 옷을 입고 있다가 베드로에게 보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부들이 이 베드로에게 갑자기 때 아닌 이 패션쇼를 벌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장례 중에 갑자기 온 사도에게 뭐 이것저것 보여주면서 패션쇼를 벌인 건 좀 웃긴 이야기긴 한데, 갑자기 이곳에 온 이 베드로에게는 좀 굉장히 당황스러운 장면일 수도 있지만 이들에게는요, 아마도 은인이었던 도르가의 죽음에 예의를 표하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과부들은 베드로에게 이 도르가가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 어쩌면 부활할 자격이 있는 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과부들이 행한 모습은요, 이 도르가라고 하는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꾸준한 삶, 바로 참된 이 제대된 삶이 얼마나 선하게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잘 증명해 주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늘 약자들을 돌보는 그 모습, 이러한 선한 모습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 도르가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별다른 이 생계수단이 마땅하지 않았던 이 많은 과부들, 이 약자로 대변되어지는 이 과부들을 돌보고 그 외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베풀었던 이 도르가의 삶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과부들은 도르가가 한 사람의 꾸준한 삶이 이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직접 삶으로 증명해 보여줬습니다. 별다른 부양산이 없는 많은 과부들에게 필요한 옷을 계속 지어 입힌 것도 바로 그 일을 포함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지요.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권면한 이 말씀,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도르가는 구체적으로 삶으로 실천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도르가가 행한 이 일이 전 교회적으로 과부들, 이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교회의 돌봄과 이 지원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불러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전 교회적으로 구제 사업과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로 확대되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도르가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이유요,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하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린 여성이라 칭송할 수도 있을 거고, 또 그의 삶이 부활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 뭐 이런 것을 논의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한 논쟁의 신학적인 논쟁에 대한 대상의 내용이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리신 이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뒤에도 여전히 다시 과부들을 돌보고 소외된 자, 약한 자들을 섬기는 자리로 그대로 돌아갔을 것이라는 거지요. 예전과 똑같이 경건하고 나누는 삶,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합당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도르가의 부활은요, 요빠 교회에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에 대한 기쁨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으로 감동을 준 이 도르가가 돌아왔기 때문에 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이 놀라운 소식은요, 복음의 결과, 복음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사도행전 9장 4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이러한 평가가 내려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귀한 평가입니까? 이 소식이 온 주민에게 퍼져가면서 복음의 메시지도 함께 퍼져갔다는 거죠. 이 메시지가 퍼지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부활의 놀라운 역사만 전파되어 간 것이 아니라 도르가가 행한 그 사역들, 도르가의 그 사랑, 도르가가 행한 그 나눔과 섬김, 도르가가 보여준 참된 그리스도 제자도 이러한 것들이 퍼져가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을까요? 또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도르가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고,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다라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봤을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 살기를 소망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부활이란 놀라운 사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르가에 계속되는 헌신된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어지고, 또 그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헌신된 제자로서의 삶은 말이죠, 이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알려지지 않은 이 도르가의 이야기, 사실 많은 자료가 없어서 약간의 추측과 추론이 좀 더해져야 되는 이 도르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울림을 받으셨는지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어떻게 보게 되면 도르가는 부유했을지는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특별하지 않은 일반 사람입니다. 뭐 영적인 권능을 행한 사람도 아닙니다. 특별하게 권세가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남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있었던 이 시대의 평범한 신앙인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뛰어난 복음 설교가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와 똑같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주어진 삶을, 똑같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작품에 맞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맞게 순순히 순종하며 살아감을 인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크게 끼쳤습니다. 어쩜 당시에 주체적으로 무엇인가 주도해서 일을 행하기에 힘든 이 여인이라는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그러한 조건일지라도 행함으로 인하여서 제자됨의 모습,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 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굉장히 스스로 돌이켜보고 반성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반성했던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어떤 복음의 열매를 맺고 왔는가?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 삶에 지나온 흔적을 통하여서 얼마나 신앙인으로서의 열매를 맺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 땅의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오고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회개도 하게 되고 많이 돌이켜보고 묵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는가? 나는 어떠한 평가를 받으며 살아오고 있는가?
내가 당장 이 순간 주님 앞에 불려가면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평가를 들을 것인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요, 그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우겨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구원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지요.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그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그에 맞게 살아가시고 있는지요?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 만난 사람이고, 이 도르가와 같이 주님 만난 사람이고, 도르가와 같이 주님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오셨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계시는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도르가도 작품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혹여나 죄송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껍데기뿐이진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 우리의 신앙에 대한 평가가 저는 이 도르가와 같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도르가와 같이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이러한 신앙의 평가가 우리 인생 마지막에 내려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도르가만 특별하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도르가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도르가와 같은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에서 도르가가 다른 게 있다면 부르심 앞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부르심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기도 하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가 오래된 찬양이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가 이 찬양 부를 때요, 그저 그냥 내가 익숙하고 흥겨운 곡조로 그냥 기분 좋게 부르는 찬양으로 이렇게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부르실 때는요, 여러분 좀 더 심각하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고백이거든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은요, 주님 앞에 포기하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 위해서 내가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찬양은 더더욱 귀하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하셔도요, 여러분은 그러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도르가와 같은 삶, 짧게 살펴보긴 했지만 이 도르가와 같은 삶, 그 삶을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이 섬기고 충성하는 길, 복된 복음의 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길, 남들이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 제자다, 하나님의 제자다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축원합니다.